작은 시골길 따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겸손하고 깊은 마음 사람들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가 있었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했네. 우리를 구원했네. 그분 가는 곳 그 어디든지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그 눈길 닿는 이 누구든지 세상의 것과는 다른 힘을 느낄 수 있었네. 다른 기쁨 느낄 수 있었네. 다른 평안 가질 수 있었네. 그분 만난 날부터, 그분 만난 날부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세울 이름 하나 없는 것, 지은 잘못이 많다는 것, 건강치 못한 것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지. 이미 우린 그분의 형제였네. 우리는 그분의 친구였네. 그 사랑 앞에서 그 이해 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우릴 위해 죽으사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나의 주님. 이 세상 많은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 그 갈릴리 작은 시골길 따라 나의 이 길도 시작되리니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닮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것.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 예수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볼 의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그 은혜를 주 우리가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 순간마다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양이 오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일러주셨듯이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썩어진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타락하기를 원하나 우리들의 심령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사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사 핑계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선지자처럼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게을리했다고 후회할 날이 이르기 전에 분발하여 칭찬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갈대아울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기근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갔고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를 넘겨 기근을 해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모습과 여러 가지 면에서 포개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기근 때문에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7년의 풍년을 지나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애굽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며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광야 40년을 거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12지파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따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 기근으로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큰 재앙으로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에 돌아갔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이 분배될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게 될 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땅 분배의 시작은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네겝은 창세기 12장 9절에서 남방으로 해석한 단어로 아브라함은 내려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며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함께 한 사람은 창세기 13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입니다. 순서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보다 앞에 소개되어야 하지만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소개한 후 롯을 소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 그의 고향인 우르를 떠났고 아버지 데란은 떠났으나 친척인 롯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삶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한 누지 문서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자는 가까운 친척을 양자로 삼아 혈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일찍 숨을 거뒀기에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양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러한 조건에서 롯을 아들로 삼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색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전통을 따른 결과입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낳을 이삭과 그의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그의 친척인 조카 롯과도 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분리하기 위해 두 사람을 모두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 동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았기에 부족한 땅으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습니다. 부자로 만들어 분리하는 방법은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랄에 정착하자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했을 때 복을 주어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랄 사람들이 이러한 이삭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웠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삭을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모습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떠날 수 있었으나 친척을 떠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롯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곧장 눈을 들어 좌우의 땅을 살폈습니다. 롯의 눈에는 요단강의 우측인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모든 것이 풍부했던 애굽 땅과 같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롯이 본 물은 사해의 물입니다. 사해는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면으로 해수면보다 무려 430m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그곳의 물은 높은 염분 농도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지만 실상은 사해라는 이름처럼 사람을 죽게 하는 물입니다. 더욱이 그곳에는 소돔이 위치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결과를 따라 더 나은 삶이 주어질 것이라 여겨지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동쪽 땅을 택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이동하여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원역사를 통해 소개된 죄인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떠나 성을 쌓고 그곳에 머물렀고 홍수의 사람들도 동쪽으로 떠나 성읍을 건설하여 그곳에 머물려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는데 롯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롯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동쪽으로 떠났으나 롯이 도착한 소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소돔을 나온 롯은 여전히 더 나은 삶을 위해 작은 성읍인 소알로 자신을 보내달라 요구하였고 소알에 도착한 롯은 그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 굴에 거주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지해 더 나은 땅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넓은 가나안 땅을 등지고 소돔이라는 성읍에 거주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은 성읍인 소알에 살게 되었고 그곳에 사는 것이 두려워 결국에는 산속 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그의 소유는 빠르게 사라졌고 더 나은 땅을 원했지만 그의 땅은 점점 줄어들어 산속 굴이 그가 사는 마지막 땅이 되었습니다. 롯의 눈이 롯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것입니다. 롯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은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을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대로 우르와 롯과 데라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명령했습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자신이 바라볼 곳을 결정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볼 곳을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물론이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애굽을 나온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롯과 구별되는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애굽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때에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롯이 떠난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허락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그 땅을 얻을 수 없었지만 여호와의 열심이 홀로 약속한 바를 이루어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의 팔복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온유함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였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며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용서하였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자신과 원수된 자도 사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땅을 얻은 예수님에게 그 온유함을 배워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한 우리를 온유함으로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넉넉한 마음보다 정의라는 날카로움이 앞서고 용서하기보다는 죄에 대한 징계를 원하며 끝없는 사랑보다 숫자를 세어가며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견딜 수 없고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착한 일은 어리석다는 생각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손해보고 온유함으로 양보하며 온유함으로 착한 일을 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많은 것을 잃고 온유함으로 낮아지며 온유함으로 신음하겠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온유함으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며 더 손해보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충성으로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매일의 삶으로 깨닫습니다. 오직 불러주시고 용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세상을 누리다 하나님 나라를 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이 방법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사오니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이 땅에서 한껏 손해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잃어버리고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유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한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